우리 성탄절이 되면은 기독교의 진리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었죠. 근데 그분은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램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어쩌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주님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교리나 사실은 부활의 교리는 같은 맥락에 있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고, 결국은 이 처음 시작인 예수님의 탄생과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야, 그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분으로 인해 내가 인생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 수태고지를 직접 받았던 이 마리아의 입장 속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또 찬양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또 거기에 동행하는,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부터 38절에 수태고지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마리아의 반응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론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약혼한 처녀, 정혼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정혼한 처녀 이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았을 때 마리아가 아멘, 저희가 은혜를 입혀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29절 보니까 첫 번째 반응이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저희가 은혜 받은 거 참 좋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방식에서는 매우 놀랐다, 몹시 고통스러웠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하시지? 굉장히 의아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천사로 인해서 놀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30절 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의아하고 혼란스럽고 무서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천사가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의미했던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그 번역을 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봤는데, 이거는 누가복음은 여기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그분은 예수, 바로 구원자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주셨단 말은 구약으로부터 계속 약속되었던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는 의미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권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영적인 이스라엘의 다스리실 왕이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근데 좋습니다. 그렇게 은혜 준 거 좋은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문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했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다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아들 낳는다고요? 이 말이죠. 제가 아들 낳는다고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남들을 알지 못하는데, 이미 정혼한 사이니까 남들을 아는 걸 맞죠. 근데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가운데서 지금 저는 동정녀 상태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마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35절부터 37절에서 두 번째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너에게 해서 가능하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거룩한 이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 되신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여기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이 말입니다. 이미 하는 예가 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이제 25절까지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죠.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나심을 예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잉태 또한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됐다. 가브리엘 천사로 인해서 이 엘리사벳에게 들려줬던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이 실예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능력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세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들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를 이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태고지, 즉 하나님의 계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 마태복음에서 요셉에게 주셨던 것과 거의 동일하죠.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예수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상 다윗의 왕위를 가진 분으로서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이 올 텐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은 바로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의 그것을 위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왕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나라는 무궁하시다. 결국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다 이야기했어요. 참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고, 또 참 인간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미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다스리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상태에서 마리아는 잉태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됐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고백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식, 이런 계시를 접한 사람들, 저희들은 이제 이미 다 믿고 막 아멘해서 막 믿고 구원 받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 소식을 접했던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이었습니다. 놀람이죠.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이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용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죠. 아니 지금 이제 10대에서 한 10대 중반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혼한 때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성년 될 때 그걸 정혼한다거든요. 그러니까 12세, 13세 때 이제 부모들이 주로 정혼을 하게 되는데, 정혼하고 1년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3세에서 14세 정도 되는 소녀예요, 지금. 이 소녀가 자기에게 그런 일이 딱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당혹스럽고.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날지라도 이것은 쉽게 딱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그의 찬양을 보면은 참 그가 얼마나 주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가, 신앙이 대단하다는 걸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또 천사가 찾아와서 자기 앞에 직접 이런 막 이렇게 하나님 뜻을 말씀하는 이런 경험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은 쉽게 정말 금방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셨고, 또 친족 엘리사벳에 대한 예를 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가라는 이런 것을 설득했을 때, 오늘 이 마리아는 다 이해는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온전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용하는 거죠.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것을 사실은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에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이 선물,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으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시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내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 딱 접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자연과학도 저 같은 이제 인문 사역자는 아멘 하면 금방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자연과학도들 믿을 수 있나 이게? 제가 어디 가서 창세기 1장 가지고 막 설교하니까 그 친구가 공대 출신이었어요. 목사님 제 이해 안 됩니다 막 하면서 막 궁창과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해 안 된다면서. 어쨌든 장로님이 안 드셨는데 나중에 어쨌든 다 믿긴 했는데, 하나 따져보면 사실 믿을 수 없는 게 많죠. 혼란스러운 겁니다. 의문이 생길 겁니다. 사실은 동일하게 의아함으로 반응하는 게 이게 마땅한 반응이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질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질문해라. 그러면 성경이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정직하게 대답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게 가능하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천사가 들려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그는 수용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의심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평안을 찾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바라시는데, 사실 그것이 쉬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20대 때 갑자기 이제 신앙을 찾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들을 막 하는데, 아니 동정녀가 애를 낳는다고요? 에이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식으로 설명하기가 편하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냐 이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왕이 된다고요?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진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의문과 의아심, 혼란스러움을 넘어서서 나중에 용납하고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의 이 진리는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 진리,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특별 계시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들으시고 믿음을 더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누가는 직업 자체가 의사잖아요. 이곳에 우리 의대생들이나 또 의사분들이 있는데, 의사들이 뭐 쉽게 이렇게 믿을 수 있나요? 다른 건 다 판단을 해보고 사실은 다 따져봐야지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누가는, 마태는 뭐 세일이에요. 근데 또 오랫동안 이제 토라를 공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탕 안에서 이것을 논증했다면은, 누가는 사실은 원래 헬라인일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사람은 이 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로서 굉장히 많이 이것을 찾았어요. 모든 증거들 다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서 만들었던 그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1장부터 2장까지 전체적인 많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련돼서도 이거 사실 믿을 수 있는 얘기 아니거든요. 여인이 태가 다 끝났는데 이게 늙어서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되었을까? 또 찾아가서 뭐 이야기 들어보고 목격자 진술 듣고 그렇게 해서 이게 확실하구나라는 것 때문에 적은 것이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그 성경에는 1장 2장에는 4가지의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도 또한 이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판단하면서 적었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성경의 뜻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듣고 또 믿고 완전하게 다 믿지 못한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이 가능했구나, 이것을 믿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저는 성령의 저녁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부활교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아직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날지라도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어떻게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의아심, 의문, 질문, 이것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속 하다 보면은 한번 우리가 논리를 따라가 보든지 아니면 논리가 안 될 때는 조금 그것을 비약하든지 또 그런 방식으로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따져보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보면은 원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 아니 빅뱅도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 이게 과연 오늘 이성적인 시대 속에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겠는가? 이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논리도 사실은 성립되는데 이 처음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이것만 된다면은 나중에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시대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 예수님한테 이루어지고 있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태가 다 끝나고 여성으로서의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1년 뒤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하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거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실마리가 풀리면서 점점 전체가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도 아직까지 내가 의문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성경의 뭐 이런 진리가 정말 우리가 들을 때마다 좀 당혹스럽고 의문이 생기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조금 더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성경 언저리에서 그리고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부분들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마리아가 그 다음 우리 3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8절에서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39절에는 이때 동시에 바로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 엘리사벳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바로 36절 때문이죠.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야, 자기 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의문이 사실은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찾아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유대 어딥니까? 그가 유대 한 동네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동네까지 가려면은 한 도를 지나야 돼요. 가운데 사마리아 도가 있어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입니다. 그리고 유대 산골인 걸 봤을 때는 상당히 협곡, 그러니까 유대, 제가 가보니까 유대라는 지역은 색깔 자체가 그냥 황토색이에요. 전체가 다 그냥 다 그는 막 이렇게 협곡 비싸게 있기도 하고 유대 광야 자체도 막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그 길을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대까지는 어딘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적어도 3일에서 5일 정도는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제 잉태 소식을 들었지만은 아직 10대 소녀예요. 그렇죠? 혼자 갈 수 있는 길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제 엘리사벳에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쉽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상들, 그 장사꾼들이 막 갈 때 같이 이제 이렇게 좀 딸려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의 길을 걸어서 그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 정도로 이 길은 지금 그녀가 지금 가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의문이 생겼으니까. 정말 선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확인해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엘리사벳이 지금 이미 늙어서 아들을 배워서 이미 6달이 되었다는 거죠. 6달이면은 우리 장년부들 아시겠죠? 한 5개월 되면 이제 태동이 됩니다. 태동. 아이가 막 뛰놀기 안에서부터 발로 팍 차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냥 태동이 시작되는데 6개월이니까 이제 태동도 몇 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활동적인 아이라면 안에서 막 축구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딱 오는데 딱 들어오니까 마리아가 오자마자 언니 뭐 사촌인지 지금 숙모인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친족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친족과 아주 젊은 지금 마리아의 만남이에요. 오자마자 언니 저 임신했어요 이렇게 할까요? 안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딱 왔는데 오자마자 안에서부터 복중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이 뛰어노면 평소 때 태동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이게 뭐지? 막 놀라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합니까?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이렇게 아마 큰 소리를 외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중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리고 네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당신에게 진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저는 여기서 막 전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마리아가 오는데 젊은 지금 아직 10대 소녀였답니다. 딱 오는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이가 정말 뛰어놀고 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칭찬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리아의 눈에 막 눈물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와, 지금 그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지금 왔어요. 지금 3일, 4일, 5일 걸쳐서 막 찾아왔는데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이 복을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가. 어떻게 나의 심정을 이렇게 아시고, 저 사촌 언니 아니면은 숙모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엘리사벳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칭찬해 줄 수 있는가, 축복해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배려를 생각하니까 막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먼저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 한 칭찬과 축복, 좀 예사롭지 않은 내용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칭찬과 축복이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조금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남아있는 그 의문의 질문이 되었고, 대답이 되었고, 확신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다라고 생각됩니다. 나이 많아 늙은, 우리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애를 사실은 못 갖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아기를 가졌고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5달 동안이나 숨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좀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5달만 숨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의 젊은 것도 아주 앳된 이런 마리아가 다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다. 당신은 진짜 복받았다. 당신의 아들도 복받았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당시야말로 진짜 믿음의 여인이니까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이 엘리사벳의 마음에는 어떤 질투나 어떤 시기하는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잉태한 그 여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다 높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도 기뻐하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엄마의 이런 심성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이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자기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어머니의 그 마음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혹한 현실을 맞이한 이 마리아에게 이 엘리사벳의 이 칭찬과 축복은 저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순종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앞서고 사실 무섭기까지 하고, 이 일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직 내 남편,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급히 좀 온 것 같거든요.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찾아가서 요셉에게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믿을 수 있지만은 주님을 만났으니까 남편 요셉은 믿을 수 있겠느냐, 동네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럴 때 그가 정말 겪게 될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좀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전해지는 이 칭찬과 축복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내가 진짜 복받은 여인이구나, 내 아이가 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내가 믿는 것 참 잘했구나, 순종하기로 잘했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의문과 의아심과 당혹감에 젖어서 교회를 방문합니다. 나의 의문 좀 풀어달라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장에게, 우리 언니에게, 오빠에게, 또 우리 간사님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줄 때
그 형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과 혼란스러움과 이 무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그라질 수 있는, 어쩌면 지금 이 마리아는 온디 다 믿겠는데 아직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이 있었거든요.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의 실마리, 단서 하나 딱 발견하면 자기가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서 지금 온 거잖아요. 3, 4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근데 오자마자 딱 엘리사벳이 그렇게 해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을 이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얼마나, 나중에 찬양을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좀 우리 공동체가 언니하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야, 너희 그것도 못 믿어? 아니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하지 말고, 맞아 하면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 나누어 주는 때, 참 언니를 만나는 게 정말 제가 잘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굉장히 의문 많을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학 오자마자 갑자기 이제 우리 주은의 대학부를 딱 만났어요. 찾아왔는데 막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굉장히 많을 때 아니겠습니까? 막 질문하는데 질문하지 마, 무조건 믿어, 뭐 이렇게 우리 대학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면은 진짜 뭐 반대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벳에게 봤는데 굉장히 질투하는 마음으로 젊은 거에 무슨 아직 이렇게 하면서 막 했다면은 얼마나 사실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먼저 맛본 이 엘리사벳은 참 이 은혜 앞에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초월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온전히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 장년부들, 또 우리 조장님들,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서를 찾고자 교회로 올 겁니다. 증거를 찾고자 교회로 올 겁니다. 어떤 실마리라도 좀 얻고자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또 긍휼하심, 그 은혜의 어떤 파편의 증거들, 이걸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만나잖아요. 제가 우리 둘째를 이제 태어나고 다음에 6년 뒤에 셋째를 가졌는데요. 셋째를 딱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고백인데요,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간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이도 그때 이제 39인가, 제가 39인가 그랬는데 나이도 많고, 나중에 대학 때 되니까 60이 넘잖아요. 막 이러니까 와, 이거 뭐 앞날 생각하니까 뭐 깜깜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제 아내도 첫째 둘째인데 너무 입덧이 심했는데, 또 입덧을 생각하니까 막 괜히 막 미안하고 눈물이 나서 이제 우리 옆에 있던 선배 간사님 찾아갔어요. 그 선배 간사님도 셋째를 낳았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앞에서 제가 막 말하면서 막 울었어요. 사실 눈물이 막 나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간사님 하신 말씀이, 바꿔서 나중에 아마 걔 때문에 내가 웃을 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를 갖고 그 기쁨들을 막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내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은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당혹스러운 일이죠. 우리 결혼하자마자 막 허니문 베이비가 생길 때 그 당혹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한데 준비 안 됐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허니문 베이비를 낳았던 분들이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거죠. 야, 하면서 이렇게 되더라. 하면서 이제 다 도와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신입생들 막 가는데 선배들이 막 술을 엄청 퍼마시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을, 그런 경험을 가졌던 친구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만나주면서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스몰 캠프라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선배들이 후배들의 앞길을 조금씩 열어준다면 도와주는 뭡니까, 함께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네주는 작은 위로, 칭찬, 축복의 말, 이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이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긍휼하심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막 좀 힘들 때, 막 당이 떨어졌을 때 누가 건네주는 초콜릿 하나가 막 힘을 내게 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그런 서프라이즈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선물, 이모티콘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말, 격려 이런 것이 그들의 삶을 확 이렇게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러면은 우리 후배들은 거기서 세렌디피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착 찾아오시는 그 은혜, 갑자기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예기치 못하는 그 은혜, 이게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실마리를 찾고 이 단서를 온전히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 뒤에 문제는 다시 또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갈 수 좋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30대, 40대, 50대 때마다 그런 의문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먼저 살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그렇게 또 옆에서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마리아는 오늘 46절부터 56절을 보면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마리아가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46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내 여종의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사렛은 아주 시골이거든요. 그곳에 갈릴리 땅, 또 유대인들 앞에서는 굉장히 좀 반역자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던 말, 그곳에서 자랐던 이 여종, 비천한 자였죠. 근데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기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 즉 이 경외하는 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신에게 임한 돌보심과 구원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뿐만 아닙니다. 51절부터 55절을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 확장성이 있고 놀라운 것인가, 내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런 엄청난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이렇게 하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유명한 이게 라틴어로 이제 마그나피카트인가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마리아의 송가,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송가인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이 찬양은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와 더불어서 이 노래가 굉장히 여인의 찬양으로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자신이 복받은 자임을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복음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의함과 의문이 있었지만은 그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 나아갔고 결국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 진짜 복된 소식인 이유가, 기쁜 소식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교만한 자, 강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 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나는 이미 태생부터가 이미 떡잎부터 달라요.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냥 답답해서 애가를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습니다.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압제당한 자를 도우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결국은 역전시킬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법과 부정은 여전히 세상에 난무하고 그것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결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나쁜 짓 한 사람들 철저하게 주님께서 반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결국 그들을 낮추시는 분이시고 결국 주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태생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높여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주는 소망이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록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완전히 다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온전한 높여주심을 경험할 것이다. 지금은 어린 양이시지만은 철저하게 유대지파의 사자가 되셨던 주님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역전과 반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가진 것,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없다고 영원히 비천할까? 세상에서나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는 풍성함이 있고 역전이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 지금 비가를 부르는 사람들 있습니까? 비탄의 노래를, 좀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 있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안에 온전히 주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노래하기만 한다면 우리 입에서 이제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옆에서 주는 칭찬과 축복을 통해서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내 구주이시고 내 주님이시구나, 야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온전히 믿게 되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곳 있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시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이제부터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찬가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56절을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3개월 있었으니까 9 months, 9개월이 되었습니다. 곧 해산할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이제 집에 아마 그래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함께 있었던 이 석 달 동안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 함께 있었던 석 달 동안 이들이 뭐 했을까? 어제 마리아의 찬양은 이 함께 있었던 석 달 동안에 이루어진 찬양이에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두 사람을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풍성히 놀랍게 일하셨는가를 배우고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아예 벙어리로 만들었어요. 9개월 동안 그는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찬양,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찬양이 나중에 아마 이 사가랴에까지 서판으로 적어서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오신 일이 이겁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삶이라도 이제는 막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직 잉태했지만은 아직은 탄생하기 전까지 이 기간, 이미 오셨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기간, 이 대림절 기간은 좀 그런 기간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기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찬양할 수도 없고 도리어 벙어리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기간 가운데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해야 됩니다. 마음껏 노래해야 됩니다. 마음껏 알려야 됩니다. 마음껏 이것을 고백, 축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이 기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찬양과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언제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될까요? 저는 사실은 많이 회복은 되겠지만은 여전히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박 목사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미세먼지 가고 초미세먼지 오고 또 더 큰 먼지도 올 수 있고, 이 코로나 아니면 나중에는 오미크론 아니라 오메가까지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시기가 우리 삶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거죠. 맨날 비가를 부르면서 애가를 부르면서 비탄의 노래를 처지 한탄하면서 부를 것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세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왕이신 주님을 노래하고 알리고 정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찬양의 입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혹시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안 된다면 그러나 멀리 가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단서, 실마리 어쨌든 중요한 뭔가를 좀 찾기 위해서 한번 애써 보시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지 못하심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대열에 들어올 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이 마리아처럼 이제는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또 듣고 또 격려받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게 해달라고. 또 이 복음의 풍성함과 역동성 그리고 역전 반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기간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